2장 35절로 4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복된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라면 뭘까요?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종하면 무엇이죠? 종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 등등. 즉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노예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죠. 가정이나 사회나 아니면 회사이나 특별히 교회에도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그 종의 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 종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 때만 보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할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국민의 어떤 대언자로서 혹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종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어떤 일련의 룰들, 규칙들, 원칙들은 상당히 유사성을 가져요.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존재해요.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지긴 하지만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말하고 교회 밖에서는 직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교회 밖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는 곳의 직책은 어떤 걸 의미하면 감투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감투는 어떤 거예요? 예전에 벼슬에 올랐을 때 머리에 쓰는 것도 감투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와 위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권위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직책에 맞는 어떤 일련의 예우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직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투를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권위의 상징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낮아짐을 의미해요. 이 위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내가 직책을 하나 받는 순간 내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바닥에 내려가야 되는 게 사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직책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받는 순간 나는 성도들의 종이에요.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받는 순간 나는 적어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있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을 혹은 집사님들을 권사 장로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 위에 어떤 하나의 권력인 것 마냥 위에 서려고 자꾸 노력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평신도가 뭐. 적어도 교회 안의 직분은 얻는 순간 나는 종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혹은 나보다 더 초신자들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그들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등등 섬김을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룰이 깨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종이 아무리 잘나가야 어떻습니까? 종이에요. 내가 종들 중에 힘이 제일 세, 일을 제일 잘해, 엄청 똑똑해, 그렇다고 한들 주인을 뛰어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은 종이에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가 주인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뛰어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종의 위치에 설 수 없어요. 주인의 위치에 설 수 없어요. 종은 종인 거예요. 제가 그 개미 예화를 자주 듣는데, 여름날 개미들이 막 우글우글 거려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들어서 막 힘 자랑을 해요. 힘이 제일 센 놈이 하나 딱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와 너 힘 되게 세다 그래요? 아니요, 그냥 개미예요. 밟히면 죽는 개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난 지혜로워요, 난 힘이 세요, 일 잘해요 라고 하면서 그 위치에 자꾸 서려고 해요. 주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 주인이, 우리가 그 종의 역할, 종의 모습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은 이렇게 사는 거야, 종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마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또 그리고 있어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몸,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고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역할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뭡니까? 먼저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잘
자녀에게 열심히 너 책 읽어야 돼, 책 많이 읽어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잡지. 근데 굳이 내가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훨씬 더 다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와서 보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굳이 말로써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물론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종의 모습이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 하나는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언제든지 주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줘요. 그들은 분명히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했을 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 종으로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무려 3번이나 그 종은 복이 있을 거다,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종입니까? 어떤 종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 주인을 위해서 종이 일을 할 때 주인은 종에게 그에 합당한 무언가 제공할 수밖에 없죠. 제공해야만 되는 거죠. 왜? 그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더 부리기 위해서. 이제 2020년도 신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2020년도에 제가 첫 문을 열려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첫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마찬가지 종으로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중요 역할을 다할 때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종은 그 맡은 바 역할을 감당했을 때 주인이 그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예전에 어떤 한복 사실 한복하고는 좀 다른데 선비들의 이 도포를 보면 굉장히 막 펄럭펄럭이죠. 굉장히 펄럭펄럭이에요. 단도 굉장히 길고 거침해가지고 펄럭 그런 복장으로 일을 하기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을 거예요. 왜? 그들은 주인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뭐 서민층 혹은 그 종들에게는 의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결해요.
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이 지방의 의복 자체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벗어지는 형태. 여러분 우리나라 저고리의 고름처럼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허리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묶어지는 형태이긴 한데 아무튼 한 번쯤은 다 보죠. 이게 바로 일상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사실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성막에 조각목에 띠를 두르고라고 출애굽기 26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제사장의 의복에도 에봇이라고 해서 이 허리띠를 띠라고 말을 해요. 구약의 엘리야는 가죽띠를 띠었고 신약의 세례 요한도 우리가 말하는 벨트를 냈어요. 가죽띠를 띠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하지만 어떤 움직임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 앞서 말한 것처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은 뭡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의 모습이 비춰져요.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방의 어떤 문화는 낮 시간대에 워낙 더워요. 워낙 덥다 보니까 가장 더웠을 때를 피해서 주로 해가 뜨지 않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침과 저녁 때에 주로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해요.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은 주로 밤에 연애를 열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일련의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가정에서는 일주일 이상 축하연을 지속했다고 해요. 내가 풍요롭잖아. 그때 어떤 일련의 행사들을 할 때 하객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어떤 통신 문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인을 대신해서 맞아주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캄캄한 밤에 등불을 끄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손님이에요. 근데 자취집에 왔어요. 근데 깜깜해. 입구부터 깜깜해.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자취하는 데가 맞나 싶죠. 또 반대로 이제 자취가 끝나서 내 집에 돌아갔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집에 깜깜해. 문이 닫혀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어느 시간대 와도 그를 맞이할 수 있는, 혹은 주인을 대신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스케줄에 구속되지 않아요. 우리 종이 이제 잘 시간 됐으니까 나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서두르는 주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이 이제 뭐 할 시간이니까 일할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가야 내가 들어가야 제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서두르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종이 주인의 스케줄에 맞추죠. 일을 하다가도 우리 주인이 올 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를 맞아야지, 그를 섬겨야지 하고 달려가죠. 어, 1992년, 그죠? 92년? 그때쯤에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12월 며칠 날, 하도 오래돼가지고 10월 28일? 10월 28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사실은 이 나라가 사실 발칵 뒤집힌 사건이에요. 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일도 다 포기하고 다 예수님 오는 줄 결국 안 오셨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종이
주인의 스케줄을 어떻게 합니까? 종이 주인의 스케줄을 주인 보고 내 스케줄에 맞추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이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흔한 신천지가 날짜를 알 수 있대. 어디 오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주인 맘대로 오겠다는,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날에 원하는 장소에 오겠다고 하는데 종이 그걸 다 알고 있대요. 그 스케줄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종이 앞서 말한 것처럼 종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종이에요. 주인의 위치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위치에 서려고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은 물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성실함의 모습도 보여주겠죠. 이런 모습으로 종들은 주인을 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종은 서 있어야 되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실 서 있는 게 보통 힘들지 않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도 어떤 부지런함의 의미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들이 낮에 덥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보통 햇볕이 들지 않는 집 안쪽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서 주로 일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힘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낮에 일을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밤에는 이렇게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런데 사람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잠언서 10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서 12장 24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종은 성경에서도 책망과 저주의 대상일 뿐이에요. 부지런한 종은 칭찬과 축복을 받지만 반대로 게으른 종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누워서 일을 하지 않아요. 앉아서 일을, 물론 앉아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 움직이면서 하죠. 서라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항상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취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매우 강렬해요. 되게 제가 어렵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모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언제든지 주인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 준비된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바꿔 말하면 그런 열심히 일하는 종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기 좋죠. 그런데 주인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종의 모습을, 일하는 종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종들이지 나아가서 섬김을 받으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시길 간절히 바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직분은 권위가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큰 교회들은 권사 장로들은 몇천만 원씩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모 교회, 이제 수원의 모 교회, 지금은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이긴 한데 헌금을 1,000만 원 이상 안 하면은 장로 직분을 안 줬어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일을 좀 더 하겠다라고 하고 직분을 받기 원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들이 직분이 무슨 감투라고 생각하고 뭔가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착각이에요. 목사가 제일 높은데 아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먼저 배웠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성도님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발밑에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사실의 모습이에요.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목이 뻣뻣해져.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자십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책망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가 참 잘했다. 종의 역할을 잘했구나.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선택된 종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인인 양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 이 시간에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은 더 낮아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